제가 보면 이제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해석을 하는 도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취급주의 이제 해석 관찰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해석할 때도 우리가 사실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뭐죠? 그 핸드릭스 교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이 그 핸드릭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교수님이 그 성서 해석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에게 어느 날 그 손님이 찾아왔어요. 보통 옷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똑똑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나 하고 오잖아요. 네, 아마 두울씩 다녀요 보통. 여기도 온 거예요. 이분한테 집에 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본문을 딱딱 얘기하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이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좀 신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라고 헬라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명한 신학 교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헬라어가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신났어요. 핸드릭씨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다는 걸 모르는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굉장한데요? 헬라어를 아세요? 라고 또 방금 물었어요. 그럼요 하면서 우리 연수 과정의 일부예요 라고 하면서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이 했어요. 아 잘 됐군요 하면서 자신의 그 헬라어 성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헬라어하고 영어로 본문을 읽어줬어요. 이게 놀랐겠죠? 보통 헬라어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흥미롭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옆에 있던 나이가 좀 지긋한 그 동료가 이분을 탁 서둘러 데리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을 찾아오지 않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요. 성경을 읽고 바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피해야 할 함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참고로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잘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본문을 틀리게 읽어요. 본문을 그대로 읽지 않고 틀리게 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성경 말씀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흔히 그냥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읽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성경 구절 난 우리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소원을 아래라니까. 네?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소원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 부분만 우리는 잘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성경을요,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틀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틀리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 피해 함정들은요 약간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요. 아까 핸드릭스 교수를 찾아왔던 그 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왜곡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성경이 이걸 A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 성경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만의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역시도 바울 서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거 필립스 번역본이라고 다른 번역인데 한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의 서신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나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그 부분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베드로도 바울 쓴 서신이 쉽지 않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어려우니까 저는 놔둘게요. 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과 말씀을 왜곡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요,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쉽게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사실은 이 책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본문에 어긋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는 조금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말이 나오거든요.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정면으로 상충되는 말을 써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아니라 죽는다고 했는데 뭐 죽지 않냐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되게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우리 제자반때도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제 그랬나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요것만 먹지 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막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처럼 이게 살짝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사단은요 부추겨요.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게 진짜 성경의 말씀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그 허물을 들추는 죄를 짓죠.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들어오는데 함이 보고 나서 형들한테 다 말하잖아요. 형들이 와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덮어주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 주장하는 사람들이 흑인은 누구예요? 함의 후손이라. 이거 완전 잘못된 해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믿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문에 어긋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 당시 태어났으면 맞아 이랬을걸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어긋난 해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피해야 피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아주 자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주관적인 해석. 이 주관적 해석은 뭐냐면요, 쉽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우리야 이야기하면서 우리야가 어땠어요? 굉장히 강직했죠.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 우리야 왜 이렇게 강직해? 역시 강직하면 꺾여. 강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주관적 해석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 것과 별로 관계없이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너무 강하면 꺾여. 좀 유두리가 있어야지 좀.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들은 얘기인데 그걸 성경에 가다가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이게 뭐냐면요. 머리를 쓰지 않나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배웠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걸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면 뜻을 다해서.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지성. 우리는요, 근데 성경은 그냥 지성이 필요 없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뭐 지성은 다 누구한테 주고 나는 생각하는 거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요, 내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머리로도,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하는 것 같다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대요.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 아는 전에. 근데 우리 권사님은 주관적인 해석. 이거는 뭐 주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도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성의 근육을 좀 사용해라.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거죠. 지나친 자신감. 이 성경에 보면 교만을 경고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교만하게 만드는 첩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게 만드는 첩경. 지식이래요, 지식. 아는 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까 나는 이제 배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지식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지식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맞아요? 저달란지 않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요, 나도 이미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나도 이 정도는 알아요. 더 알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배우려고 안 해요. 본인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지식이 되게 많은 사람만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저는 이 정도만 알면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면요.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학년. 어떻게 아세요? 1학년이 가장 교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미국 장로교를 다 바꿔버려야겠다. 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뭔가 일단 문제 있지 하면서 이거 다 바꿔버리려고.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교수님이. 하나님은요, beyond our understanding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라고 하죠? 콧방귀를 꼈어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훈련이 얼만데, 저는 막 제자 훈련 다 받았고, 나는 여러 가지 내가 아는 성경은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건 다 알고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거 몰라요. 내가 알고 있다고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요. 하면서 내 안에 막 자신감 충만했어요. 뭘 더 배우지 내가 신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가, 네. 참 많이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라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들도요.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도 채 다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나친 자신감을 조심하자라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됐어 라고 하는 그 마음도 경계하자라는 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모든 성경의 답은 다 알아. 저같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처럼 그런 자세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7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실제 성경을 읽고 관찰하시면서 해석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해석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뜻밖에도 성경에 대한 내용보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맥이 해석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문맥이 해석의 원리다. 문맥이 뭐예요? 근데 문맥? 문장? 문장 속에 흐르는 문장 속에 흐르는 맥. 흐르는 맥. 문장 속에 흐르는 맥. 그죠? 흐름이 맞아요. 사실 그게 맞죠. 뭐냐면은요, 우리 흔히 한 문장에 보면 이 문장 앞에도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문장 뒤에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전체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본문과 함께 가는 것이 문맥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이거야. 우리가 주변의 절들, 주변의 장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사무엘하 11장을 봤잖아요. 사무엘하 11장의 문맥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10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사무엘하 전체는 어떤 내용인지 이걸 보는 것이 문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문맥의 해석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거 어떻게 우리 보통 해석하죠?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네, 그래서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네,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야기도 좀 하지 마. 드라마 얘기 좀 하지 말고 너무 답답한 거. 아니 이 표현을 우리는 아주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 하지 마.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뭐 농담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을 조금 앞뒤를 보잖아요. 이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요 말만 가지고 끄집어내면은요. 아 이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근데 앞에 문장의 문맥까지 같이 보면 아 요거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때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사탄이 했던 것처럼 혹은 하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하나님은 재미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래요. 예,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자가 의미하려고 하는 사실에 우리 생각을 더하지 말라. 두 번째, 어떤 원리로 봐야 되는가? 이것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총체적인 내용을 살펴요. 총체적인 내용. 이거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던 내용 살펴봤어요 위에서. 오늘 우리 오늘 말씀도 읽지도 않고 시작했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이 말씀할 때 무슨 어디에 말씀 초점을 잘 하죠? 이루리라가 좋은데 그 전에 뭐 걱정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은 신앙이 아주 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요. 정말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랬잖아.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구절이 무지무지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하라라는 기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바른 동기로 구하라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라고 앞에서 먼저 전제로 깔아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 이걸 가지고 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우리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뭘 구할까요? 마음대로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간이. 근데 이런 부분들. 자, 세 번째. 자, 성경은요, 결코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 보면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 않나요? 네. 실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록 한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했던 내용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모순된 것 같이 보일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아, 이거 모순된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이 좀 불완전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는 게 인간의 책임이 굉장히 막 갈등하는 경우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선교해야 돼요? 그래요.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누가 많이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아수아시아에서 선교하던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원래 그 다소에서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말리안 문화생활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 떠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선교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했는데도 가야 돼요? 굉장히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선교할 필요 없나? 어떤 한 극단에는요,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안 보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인도 사람들 선교 다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너희가 갈 필요 없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무지 많아요. 반면에 또 한 극단은 뭔지 아세요? 한 극단은요, 아, 예수님의 재림 2050년까지 라는 목표를 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보다 우리들의 그게 더 또 강한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뜻 모순돼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일단 이해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은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선뜻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교하러 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보낸 그 세상으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성경의 모호한 구절이 성경 결코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모호한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있어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서신 중에 어려운 구절까지 모호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좀 극단적인 그 교단일수록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마치 교리적인 것을 못을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약간 좀 이건 애매한데 사실 이 부분 좀 그 정도로 넘어가기는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이해와 서로 다른 성경 말씀에 지지하는 말씀을 없으면은요, 우리는 좀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한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경을요,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문학적.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마치 성경은 우리 세계를 떠난
책으로 여기는 신비적인 책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요, 성경이 쓰여진 이 문학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의 시편은요, 시예요. 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시는요, 어떤 감정적인 과장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반복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 시를 읽을 때는 그런 상상력, 감정의 호소에서 우리가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과장해서 쓰여지기도 하는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침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그 과장인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문학적인 문학적으로 가지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예요. 이야기체 성경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거는요, 이야기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해석하면은요, 곤란해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6번째로요. 그 구절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해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사기 6장에 간결하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잠깐 우리가 우리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강직하면 꺾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얘기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는 강한 용사다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를 그 내용을 겁니까? 확신하기 위해서? 예, 양털을 놓아줘요. 예, 양털을 놓아주면 하나님의 보다 확신을 이렇게 받기 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양털을 놓아두는 것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그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 실제 자주 사용해요. 이 방법을. 양털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양털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갈 때니까 자,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불이 꺼지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기드온의 요 이야기에서는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여기에 그 내용은요, 철저하게 기드온의 두려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거부하고 좀 시험해봐 놓고 하나님을 좀 진짜 양털 갖다 놓고 우리 양털이 정말 이슬이 거기만 졌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랑 별로 상관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아까 말했어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석을 해봐요. 내 마음대로. 그런 부분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믿을 만한 무엇을 사용하랄까요? 예, 주석을 사용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주석을 사용하라는 건데요. 이게 주석은요 목사님들만 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잘 안 보게 되긴 해요. 저도 이해는 돼요. 이게 목회자만 볼 건 아닌데 잘 안 보게 되는 것도 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주석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자세하게 좀 이해하고. 근데 가장 핵심 뭐냐면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관찰, 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해석, 이것이 정말 검증이 되나?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왜 이런 방법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감을 갖는 분들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해석이. 그럼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전문가였던 K 아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는 신중한 자세를 갖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마 거의 2000년간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그것을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가 맥센스가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한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내가 특별한 해석을 했을 때에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관찰할 때 성경 25 앱 거기에 주석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주석은요 인터넷에 이용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서관에도 있고요. 제 방에도 주석 2세트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띄면 하나님 열심히 보세요. 네,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배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맥은요 언제나 해석의 왕이다 라는 걸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본문 주변의 내용들, 이 본문이 있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성경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는 그런 결론이 성경의 진리들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1분 정도 묵상할 때 비록 부담되고 또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모든 훈련이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이해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인내하며 우리의 지성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여다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오나 주님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듭되어 나라의 이루어지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